모든 것이 은혜라 말할 수 있다면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 보고 듣는 모든 것들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라면 햇빛이 비침도 바람이 부는 것도 계절이 바뀌어서 또 황금 물결 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괜히 나서서 점수 깎이는 일이 있습니다. 민망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러는데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운동선수들은 나서야 됩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이, 프로 야구 선수들이, 프로 농구 선수들이 그냥 중간 정도만 하지 뭐 선수를 관둬야지. 그래도 우승을 노려야 되고 그래도 이 시합을 이겨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칙이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프로 선수들이 주고죠. 우리도 아마추어 신앙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다 중간만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뜻과 맞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단어 하나하나 참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뭔가 하시면 괜히 수가성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 괜히 수로보니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딘가로 가시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오늘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죠. 같이 하고 뭐 신앙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방인이냐. 원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펼친 정책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정복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서 여기저기 그냥 뭉치지도 못하게 사방 흩어놓고 또 그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거기 살던 유대인들은 죄다 그냥 끌려가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땅에는 사방에서 잡혀온 이방인들이 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그래도 끌려와서 우리가 그래도 토착신을 믿어야지. 그래도 여기서 살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왠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왠지 좀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과는 사맞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함께 길을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만나면 멀리 돌아갈 정도로 그들 사이에 감정과 긴장과 다툼과 갈등은 참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갈릴리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야 갈릴리로 갈 수 있죠. 그죠? 아주 먼 길을 돌아가지 않으려면 그 길을 통과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갈릴리 쪽은 정통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그 접경쯤에는 서로가 원수인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어간에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또 병들면 그렇죠, 그죠? 너나 가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격리돼야 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또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들고 벅차고 이렇게 힘을 모아도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쉽게 생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그 접경 동네 어딘가에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10명이 그 동네 모든 문둥병자였을까? 모여 살다 보면 10명, 여긴 5명, 여기는 7명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그 동네 문둥병자가 10명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겁니다. 20, 30명 그 정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동네 모든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서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동네 상당히 많은 다른 문둥병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이 10명은 주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형을 줬는데 내가 뭐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님이 지나가든 말든 그런 이야기가 있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10명은 마음을 모아서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은 시도해 봐야지. 이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인정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진 그 10명은 함께 길가에 나와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끔찍한 천형인 것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사람들 그림자만 보이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그거를 그렇게 소리치면서 다녀야 되니 얼마나 더 힘들고 외롭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래도 이 친구들은 참 놀랍게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은 다른 분이다. 하실 수 있다. 그래도 주님만 우리를 인정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도 그 10명 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러 갔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 모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응? 그래? 여기저기 살펴봐도, 서로 막 찾아봐도 깨끗해졌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야, 빨리 제사장에게 가자. 우리가 다 나았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서둘러서 누가 질세라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야, 멀리 가기 전에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지나가는 길인데 지체하면 못 만날 수도 있다.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9은 제사장한테 달려가기 바쁜데 그중 하나는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주시려니 하는 마음, 그러나 또 거절당하려니 하는 마음 있었는데 이렇게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 진심이었겠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10사람 다 깨끗해졌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분명히 10사람이 다 치료받았을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냐?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오지도 않다니 다시 문둥병이 돋아나라.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바알이나 그러겠지. 사람이나 그러겠죠.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굳이 다시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아마 그 9명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의 판결을 받고 정말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평범한 유대인으로 이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겪는 이런저런 일, 햇빛도 보고 바람도 쐬고 또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며 평범한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삶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도 다른 문둥병자들과 구분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정말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와는 또 다른 어떤 은혜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상의 삶이 그들과 이 사마리아인이 크게 달랐을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이 친구는 사마리아인으로
그저 일반적인 삶을 살았겠죠. 누가 큰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그런 역사를 만났는지 구분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만이 말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글자 그대로 그 유대인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것이고 이 친구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길에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야 저거 갖고 싶다. 또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야 이거 꼭 가져야 되는데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좋은데 뭐 이것저것 있는 대로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길 속에서도 누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일상적인 욕심으로 그들은 그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주시더라. 이제 이 마지막 여행 예루살렘에 가면 뭘 할 텐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믿음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을 구해보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 그런 욕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걸까? 아예 그런 뭐 기본적인 마음조차 없으면 우리는 또 너무 밋밋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원할 때 어떤 것이 최상일까? 더 좋은 것이 뭘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믿음을 구하는구나. 내가 소망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겠다. 그러셨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하시지 않고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해서 바다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야,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주인이 자기도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야, 너부터 밥 차려 먹으라. 아유, 오늘은 뭐 네가 수고했으니까 밥 차려 먹고 들어가면 내가 밥 해 먹을게. 그럴 주인이 어디 있냐? 당연히 그 주인은 밭에서 일하고 종이 들어와도 자기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면 야, 나 밥 해주고 그 다음에 너 밥 해 먹어라.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주인이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자기 배가 고픈데 야 너부터 밥 먹으라 할 주인이 어디 있냐. 당연히 내 밥 해주고 그 다음에 너 밥 먹어라. 그리고 수종 덜라고 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다 보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 때를 따라 먹여줘야 되고 표적을 보여줘야 되고 기적을 나타내야 되고 미운 놈 꿀밤도 한 대 때려줘야 되고 온갖 것이 다 당연한 것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9명은 그냥 하나님이 능력자를 보내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찾아 나왔으니 불쌍히 여기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할 도리를 제사장에게 보여서 판정받았으면 더 뭘 할 필요가 있나?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일반인들도 하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뭐 좀 했다고 하나님이 수종 들기까지 원하는 것 아니냐. 사실 주님은 내가 너희가 마치고 오면 너희를 안 치고 내가 수종 들리라 하는 비유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일하고 왔어도 야,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라. 이게 당연한 거지. 종이 일하고 들어왔다고 당연히 주인은 나중에 챙겨 먹고 우리부터 먹자 하는 거는 종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받는 것이,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가?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하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뭐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리심을 가지. 뭘 해도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찾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 이건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을 가졌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랍비가 하나님께 항의했답니다. 살면서 보니까 아니 뭐 너무 과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불행에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놈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호화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뭐 하하호호 하면서 살아가니까 세상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도 그냥 뭐 항의를 하니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 건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죽어서 강 건너서 하나님께로 막 오는데 사람들이 들고 오는 게 십자가가 큰 놈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무거워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조그만 것도 있고 그렇더래요. 하나님이 야 무게를 재봐라. 근데 무게를 재니까 다 똑같더래요. 아니 이렇게 큰 거하고 저기 조그만 게 아니 이렇게 묵직해 보이는 거하고 저렇게 달랑 들고 가는 게 무게가 똑같더래요. 나는 각 심령과 영혼이 지고 갈 수 있는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각기 받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하셨답니다.
물론 외형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길들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각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감당할 만한 것들을 지우시는 거죠. 이 문둥병자 그리고 이 사람들 자기 인생에 너무 과한 짐이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이 있어도 옥나무에 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 크고 작음을 위해서 애쓰지 마라. 별로 의미 없다고. 큰 믿음이라고 큰 산을 옮기고 작은 믿음이라고 작은 산을 옮기는 거 아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은 동일하다. 문제는 그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정말 감사에게까지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거다. 믿음을 주소서 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말이야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뭘 하든 당연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참 주님은 그 접경지대로 이끌어 가셔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감사에까지 나타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TV에 그런 게 나왔답니다. 그 농부가 일본의 농부 하나가 포도나무를 엄청 크게 막 열매가 많이 달리게 키웠대요. 그걸 보고 일본이 저렇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다. 감히 일본 따위에게 지다니. 그래가지고 정말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 그냥 포도나무 한 그루 심어 놓고 그냥 사람 말로 하면 유기농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합성 비료 안 주고 비료를 만들어서 막 흙가리를 하면서 뿌려놓고 야 조그만 나무 하나 심어놓고 야 너는 큰 나무야. 너는 위대한 나무야. 너는 엄청난 나무야. 그러면서 원래 이제 하면은 물을 이렇게 나무 주위에 준대요. 근데 이 친구는 나무 저기 멀리서 물을 줬답니다. 너는 큰 나무고 대단한 나무니까 뿌리를 이까지 뻗을 수 있어. 그랬더니 진짜 뿌리가 깊이 내렸나 봐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또 더 멀리 물 주면서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여기까지 뿌리 내릴 수 있어. 그냥 저 멀리서 물을 줬대.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 나무가 엄청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보통 밭에 포도나무 쭉 심어 놓잖아요. 그 밭에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냥 온 밭을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가지가 그냥 산지 사방에 뻗어가지고 그래서 PD가 계속 그러더랍니다. 이거는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도 저기 밭에 끝까지 이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달렸는데 다른 포도보다 알도 거의 2배나 굵고 당도도 엄청 높아가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렸대. 그것도 한 나무에 4,500개가 달렸대. 계속 얘기하더랍니다. 4,500개나 된다고. 웬만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개나 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끽해봐야 몇백 개 정도 아닐까요? 4,500개나 달려가지고 엄청난 것을 자랑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일본에 대한 정오가 또 그렇게 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야, 너는 그 정도 나무가 아니야.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더 뿌리 내릴 수 있어. 그래서 키웠더니 극상품 포도나무가 달렸대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그 중에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포도나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야, 주님이 길이라고 하신 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어느 날 길 가다가 야,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시더니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자신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언제 어디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입고 은혜를 깨우치면 그 순간 그곳은 우리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감사에게까지 뿌리 내릴 수 있느냐. 감사로 뿌리를 내린다면 내 인생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믿고 살면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당신의 손길과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9명은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았겠지만 이 사마리아는 감사의 심령, 그 믿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나타내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삶을 가지고 보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얼마나 커야 좋을까? 얼마나 단단해야 좋을까? 문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겨자씨만 해도 믿음은 자기 역할을 다 한다. 그 누룩은 전부 부풀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씨는 모든 나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감사에까지 뿌리 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훨씬 기쁨이 있는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좋은 하루하루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